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네, 샬롬.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해도 우리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며 또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믿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역하는 우리 교회들 위에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속히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사도신경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해서 예수님의 호칭에 관련된 부분이고, 하나는 다른 하나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여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부르는가를 나누는데,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 주이심을 우리가 아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라 고백함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이렇게 주여, 주님이라고 부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를까요, 여러분? 이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주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이 말은 언제 쓰입니까? 제가 자전거 가게에서 자전거를 100만 원 주고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전거를 가지고 또 여행도 가고, 자전거 타고 여행도 가고, 자전거가 고장나면 또 자전거를 고치기도 하고, 또 자전거에 진흙이 묻고 얼룩이 묻으면 또 수건으로 닦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자전거를 좋아하고 아낍니다. 또 자전거를 잘 탑니다. 여러분, 이 자전거의 주인이 누구죠?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입니다. 제가 값을 주고 그 자전거를 샀으니까 그 자전거가 제 것이 된 것이죠.
저희 큰아들 1호가 얼마 전에 가재를 너무 키우고 싶어 했어요. 우리 어항에 키우는 가재. 너무 키우고 싶어 해서 아쿠아류라는 수족관에 가서 이제 1호가 받았던 용돈을 가지고 가재 2마리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1호가 가재가 있는 방에 가서 가재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혹시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또 가재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또 가재에게 날마다 아침 밥을 줍니다. 또 물도 체크해 주죠. 여러분, 가재의 주인이 누구죠? 바로 제 큰아들 1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산 건가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샀다면 우리를 어디서 산 거죠? 저기 마트에서 사왔나요? 어디서 사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 읽어보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속하다는 말의 그 뜻은 값을 치르고 노예를 되찾아오다, 즉 풀어주다, 그렇게 구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와서 자기 것으로 삼으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사온 것이라 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헛된 행실,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찾아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무엇이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좀 더 쉽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서는 무엇이 열리나요? 사과 열매가 열리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열리고 복숭아 나무에서는 복숭아가 열립니다. 그러면 죄인에게서는 무엇이 열릴까요? 죄인에게서는 누가 나올까요? 바로 죄인이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도 죄인이었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죄인이었고 우리 조상들도 죄인이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범죄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난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듯 죄인에게서 죄인이 열리고 난 것이지요.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는 그렇게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죄의 종이요, 죄의 노예의 상태로 우리를 죄짓게 해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하는 그런 사탄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는 꽉 붙들려가지고 헤어나올 수도 없고 우리가 풀 수도 없고 그렇게 정말 종처럼 묶여서 죄를 짓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산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죄의 종되었던 사탄 마귀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되찾아온 것입니다. 풀어준 거예요. 구출해 준 것입니다. 구원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얼마의 값을 주고 우리를 그렇게 값을 치르고 사왔을까요? 되찾아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얼마 주고 샀을까? 한 1,000만 원? 1,000만 원이면 너무 적을 수도 있겠죠. 1억? 아니면 10억? 오늘 말씀은 얼마에 우리를 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시려고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귀한 보배로운 피를 그 피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산 것입니다.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산 것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산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어? 꼭
그렇게 피를 봐야만 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피는 곧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그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치른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니 생명의 값이 치러진 것이지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그 귀한 생명의 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의 귀한 존재요, 그의 소유입니다. 또 피로 사신 교회이지요. 한마디로 예수님 거입니다. 예수님 거. 얼마나 귀한 그 보배로운 값을 치렀습니까? 그렇게 귀하니까 예수님이 꼭 붙들고 있는 겁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절대 놓치지 않고 그 품속에 꼭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사탄 마귀가 이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해도, 그래서 다시 불지옥으로, 다시 죽음의 그 사망으로 끌어내리려고 해도 우리 예수님 절대로 우리를 꼭 붙들고 놓지 않으십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귀한 것이니까요. 자신의 목숨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또 마지막 때에 또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값주고 사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경배하며 그 승리를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핏값으로 사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여,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리고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이용하고 또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 옛 주인 사탄 마귀인가요?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정말 귀한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는 우리 새 주인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더 쉽게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축구 경기를 합니다. 여기 두 팀이 있습니다. 한 팀은 마귀의 팀이고 한 팀은 우리 예수님 팀입니다. 저는 이전에 이 마귀 팀에 속해 있었지요. 마귀 팀에 속해 있어서 마귀의 감독의 지시를 받아서 온갖 그릇된 행실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저를 사와서 예수님 팀으로 저를 딱 못 박았어요. 예수님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 팀 선수로서 이제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골을 차야 하겠습니까?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도 내가 예수님 팀인데 지금도 이 사탄 마귀 감독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 팀 골대를 향해서 막 골을 차면 정말 이건 제정신이 아닌 것이지요. 네, 우리 감독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바로 저 사탄 마귀의 골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골을 차고 골을 넣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 우리 감독에게 많은 훈련도 받고 지시도 받고 또 실전 경기도 이렇게 막 뛰일 것입니다. 그때마다 항상 내가 누구의 지시를 받을 것인가, 내가 누구의 팀 소속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 마귀는 여전히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예전에 내 팀이었잖아. 조용히 가서 저기 너희 팀 골대에 골을 넣어봐. 또 욕도 해봐. 짜증도 내. 네가 최고야. 네가 먼저야. 돈이 우선이지. 하고 막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 감독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지시합니다.
짜증내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해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라.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라. 어려운 사람을 돌보아라. 이 세상 본받지 말라. 좁은 길로 가라. 우리가 우리 감독 대신 우리 예수님 따를 때, 예수님 말씀과 지시를 따를 때 우리는 천국팀 선수로서 바로 뛸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팀인지, 우리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은혜와 말씀의 귀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갖 선하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바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를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교회가 되었으니 우리가 평생에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우리 몸과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진실로 마지막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그리고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며 우리 산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